예, 제 15강을 할 차례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오늘 30장 15절에도 나오는 말씀이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그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특별히 어느 때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필요한가 하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처럼 우리 삶의 위기에 우리가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들에게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때 우리가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삶에 이런 절대적인 위기가 왔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을 의지하죠.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를 다 도울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삶의 위기가 왔었을 때 세상의 도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믿고 따르는 것.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우리가 배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 1절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30장 1절로 2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문제가 뭡니까? 거기에 보면, 유다가 애굽과 동맹을 맺고,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기서 여호와는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패역하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그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도리에 어긋나고 불순한 자라는 뜻입니다. 도리에 어긋나고 불순한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리에서 어긋나고 하나님께 불순한 자들을 패역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자들, 하나님의 뜻에서 고의적으로 벗어난 자들이 바로 그 패역한 자들이다. 그렇습니다. 이 패역한 자라고 부른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남유다가 하나님의 뜻에서 고의적으로 벗어난 자들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개교를 베풉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맹약을 맺습니다. 이들이 왜 개교를 베풀고 왜 맹약을 이들이 맺는가 하면은 지금 이 유다가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옛날에는 그 유다가 이 북쪽에 있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 요즘으로 말하면 그 이라크입니다. 그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와 사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조공도 바치고 좋았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잠시 국내적으로 혼란해졌을 때 그 유다를 비롯한 몇 개의 그 나라들이 우리 이제 그 아수르로부터 우리가 이제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대항을 했습니다. 바로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그 히스기야 왕 때 그였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유다가 독립을 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독립을 하지 못하고 그 아수르가 잠시 그 혼란을 그 정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에게 반기를 들었던 그 나라들을 하나씩 손보기 시작을 하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이 마침 유다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그래 이놈들 봐라 너희가 나에게 반기를 들었지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를 침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맹약을 맺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개교를 그 베풀어 보려고 그렇게 했었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맹약을 그 맺었다고 했는데 그 개교를 베풀었다고 했는데 그 개교와 그 맹약의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수르가 우리를 침략을 하려고 하니까 남쪽에 있는 애굽 요즘으로 말하면 그 이집트죠. 그 애굽을 이제 의지하려고 그 한 거예요. 바로 애국을 의지해서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보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맹약을 맺고 개교를 그 부린 것도 문제 자체이지만 첫째는 이 그들이 개교를 이 어떤 그 계획을 짰는데 이것이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개교가 아니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인간적으로 자기네들이 머리를 굴려서 짠 계획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애굽하고 맹약을 맺었는데 이것도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전혀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의 그 생각으로 그 애굽과 맹약을 맺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무엇인가 하면은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는 짓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다가 죄를 또 하나 이렇게 더하는 것. 이제 그런 그 꼴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주 그 구체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그 애굽의 힘을 좀 의지해서 강해 보려고 했었었고 그리고 애굽의 그늘에 잠시 피하려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들이 나의 입에 한마디도 묻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보면은 이 문제가 이 죄에다가 죄를 더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죄에다가 죄를 더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믿는 자들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그걸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있는 죄에다가 죄를 더하는 꼴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죠?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내가 그 어떤 것을 내가 이제 계교를 한번 짜봤고 내가 어떤 그 탈출의 어떤 그 계획을 내 나름대로 그렇게 세워봤는데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건지 하나님에게서 안 나온 건지 그 아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 열심히 한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을 알겠지만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은 첫째로 내 신앙 양심에 걸립니다. 내가 뭔가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것이 내 신앙 양심에 자꾸 이렇게 걸려요. 나를 자꾸 이렇게 찌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아니하고 내 머리에서 나온 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뭔가 뻑뻑하고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참 힘들어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아니하고 내 머리에서 나온 걸로 내가 뭔가를 할 때는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뭔가로 무엇을 할 때는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죠? 마음이 굉장히 기뻐요. 이렇게 또 용기도 나고 자신감도 세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은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일이 제대로 잘 이렇게 풀리겠습니까? 오늘 유다를 보면은 아수르의 이 공격을 받을 위기에서 그들이 세운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일이 잘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일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건지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건지 일단 초기에 이것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확신이 들면은 그 다음은 일이 일사천리로 잘 풀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양심에 걸리고 인도가 느껴지지 않고 마음이 전혀 안 기쁘고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유다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취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2절에 보면은 애굽이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스스로 취한 계획은 애굽의 도움을 받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은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애굽이 왜 유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가 하면은 그 애굽의 군사와 그다음에 애굽의 그 말들들 그다음에 병거 그다음에 마병 그 출애굽에 관한 그런 그 영화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 찰턴 헤스턴 그 나온 그 영화를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게 보면은 그 당시만 해도 애굽은 정말 막강했습니다. 엄청난 마병 병거를 가진 대단한 그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이 그 유다가 그 애굽의 그러한 이 말과 그다음에 그들의 그 병거와 마병을 그렇게 의지하려고 그렇게 했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앙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이렇게 문제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일반적인 그런 그 생각들, 어떤 그 국제 외교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그죠? 좀 넓은 범위에서 생각을 해 볼 때, 그 국가가 어떤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네들보다도 조금 더 강하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친한 나라의 도움을 받는 것은 이것은 국제 정세에서 흔히 있는 당연한 그런 그 일입니다. 그죠? 당연하죠. 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뭔가 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뭔가 좀 힘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 이거는 너무나 일반적인 생각이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걸 결코 나쁘다고 할 수는 이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그렇게 또 너무 또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약간 좀 이 반감적인 그런 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니 유다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외교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를 가지고 뭐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세게 나오십니까? 하는 이런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너무나 일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니까 문제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10절 3번절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딱 잘라서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패역한 자식들이라. 나의 도리에서 어긋나고 나에게 불순한 그런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그 심하게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당히 분노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마 다른 나라가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그렇게 화를 안 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유다가 뭐 어떤 백성인가를 알면은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유다는 이 누구의 그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죠?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남유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그런 그 남유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명이죠?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증거해야 할 이렇게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국가적으로 조금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세상의 것을 그렇게 애국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한마디로 그들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이 스타일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겉으로 나타난 스타일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었었다 하는 거예요. 주일이면 열심히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다. 와,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이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패역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 대한 반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기의 때에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처했을 때 내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의지하는 것, 이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해요. 하나님은 이걸 무엇으로 보시는가 하면은 나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보시고 나 하나님에 대한 패역으로 그렇게 보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남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BC 586년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나서 120년 후에 BC 586년에 이들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이 끌려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더 철저히 믿고 의지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애국을 의지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3절과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고 맙니다. 자,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바로가 그 이집트의 왕을 지칭하란 말이죠.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면 오히려 애굽을 이제 의지했던 것이 오히려 수치가 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이 부끄러움, 수욕이 되고 말았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4절, 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민족이 너희를 돕지도 못하며 애굽이 너희를 돕지도 못하고 그리고 너희를 전혀 하나도 유익하게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너희가 수치가 되게 하고 오히려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6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6절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너희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6절에 보면은 이 유다 사람들이 애굽의 도움을 얻으려고 그 사신단 그 외교단을 보내는데 어떤 모습으로 보내는가 하면은요. 그게 보면은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남유다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 중간에 있는 그 사막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막에 보면은 이 무시무시한 이 짐승들이 많이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 짐승들에 대한 경고라 그런 말이에요.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다가 싣고 그리고 그들의 보물을 이제 낙타 안장에다가 얹히고 이제 걸어서 가는데 그 길이 결코 편한 길이 아니라 할 거예요. 중간중간에 암사자들이 나와서 공격을 하고 중간에 수사자들이 나와서 공격을 하고 그리고 독사가 막 물고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무엇이 공격을 하는가 하면은 날아다니는 불뱀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날아다니는 불뱀을 이렇게 본 적이 없는데 그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그 위험하고 공간 그 땅을 지나서 쉽게 말씀드리면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걸고 애굽의 도움을 청하려 내려갔는데 그것은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그토록 목숨 걸고 내려가서 도움을 청했는데 애굽의 도움이 어떻게 했는가? 헛되고 전혀 무익이 없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토록 의지하려고 했던 그 애굽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만히 앉아 있는 라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뭐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그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에 보시면은 그 그림에 나오잖아요. 자,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아주 그 흉측하게 생긴 이 괴물이 나오는데 이 바다 괴물입니다. 이 바다 괴물의 괴물이 그 라합이죠. 그리고 저 위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이 라합을 이제 칼로 이렇게 물리치는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그 여호수아서에도 보면은 그 여리고 성의 그 기생이었던 그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그 동명 이름은 그 같은데 여기에서 이 라합은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그 바다 괴물이라 그런 말. 그러면 바다 괴물이면 힘을 써야 되는데 그 앞에 있는 것이 바로 문제죠. 가만히 앉은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그냥 껍데기는 거창할지 몰라도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괴물 단지와 같은 그런 그 애굽이 너희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신명기 17장 16절이에요. 이것은 그 유다의 왕들에게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제 유다에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인데 그는 유다의 왕들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병마. 군인들을 뭐 군대를 엄청나게 그렇게 불리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병마를 얻기 위해서
너희의 백성을 애굽으로 그렇게 보내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 이 이야기는 그 유다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은 세상의 것을 너무나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럴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그럴 능력이 있으면 나를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죠? 세상의 수많은 그 병마와 모든 그런 그 힘을 다 끌어 모아봐야 하나님께 대항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후 부르시면 다 날아가 버릴 것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까지 어리석어요. 그 후 부르셔서 다 날려버리실 그 엄청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차라리 난데 오히려 눈에 보이는 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 유다. 더군다나 유다는 보통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한 그 민족인데 참 그들이 이렇게 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걸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내게 그 사망을 지어서 애국으로 갈 정도의 그런 그 열심이 있었으면 차라리 그 힘을 가지고 아수르하고 한번 전쟁을 한번 붙어보든지, 그죠? 차라리 단판을 짓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겁을 먹고 그 애굽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었던 그 유다의 그런 그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의 문제를 보면은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무엇을 의지하려고 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그 구절에 보면은 이 패역한 백성이라고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도리에 어긋나고 하나님께 그 불순한 자들, 이제 그 패역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한마디로 거짓말을 하는 자식들이라고 말씀해요. 입만 열었다 하면은 거짓말을 하는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심각한 문제는 구절 하반절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 그 시초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그 발단입니다. 모든 문제의 그 발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내가 건강한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지 그것을 체크하는 그것을 알아보는 참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여호와의 법,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우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나는 영적으로 병들은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새벽에 일어났다. 그런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지 아니한지 바로 그 유대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듣기를 싫어했다. 그런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까지 싫어했는지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들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그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그리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우리를 자꾸만 그렇게 우리의 죄를 그렇게 지적하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넘어가는 부드러운 말을 하라 그런 말. 그리고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런 말. 그 하나님의 그 심판, 다가올 심판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이지 말고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런 말이에요. 너희는 문제 없을 것이다. 너희는 평화로울 것이다. 너희는 잘 될 것이다 하는 이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 선견자들, 그다음에 선지자,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앞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여호와의 법을 듣기를 싫어하는 문제도 있지만은
바로 11절 하반절의 문제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패역도 이런 패역이 없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가 하면은 악에 받쳐 있는 그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국가적으로 위기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굽을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애굽이 기대한 만큼 도움을 주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죄를 막 책망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악에 받쳐가지고 그러면 좋다. 그냥 볼장 다 보자는 식으로 차라리 그럴 바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시게 하라고까지 그렇게 하는 그들의 이런 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이렇게 됩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음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소위 하나님의 이 선민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다. 이건 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그 사람의 그 문제입니다. 악에 받치면은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는 이런 그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참, 이건 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에게 이렇게 부딪혀 올 때, 이때가 이렇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좋기만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와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기도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면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그 불편한 마음이 들면은 하나님에게서 자꾸 이렇게 피합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그죠? 아, 이럴 때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아, 저들이 내 이 말에 걸려서 저렇게 힘들어하는 거. 그런데 세상으로 떠나지 아니하고 저렇게 회개하고 돌이켜 나에게 와서 뭔가 나의 도움을 받으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다 보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회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이 사람처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떠나시게 하라. 이렇게까지 나가면 이제는 아무 대책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책이 없는 그들을 어떻게 깨뜨려 버리시는지, 유다를 어떻게 깨뜨리시는지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면은 이 죄악이 너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반기에 반기를 드는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과 같다. 지금 너희들의 그 모습은 이 무너지려고 배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와 있는, 터져 있는 그런 걸 이렇게 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언제 와르르 이렇게 무너질지 이렇게 모른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 옛날에 보면은 그 돌로 이 축대라고 하는 걸 많이 이렇게 쌓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오래돼서 잘못되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은 우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너희들이 순식간에 너희가 무너질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유다를 무너뜨릴 건데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하면은 그 토기장이가 이제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불에 구웠습니다. 이제 잘 만들어졌는지 그릇을 가마에서 꺼내보니까 영 형편없는 그릇이 나오면은 토기장이들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망치로 이렇게 깨트리거든요. 그렇게 아낌없이 부숴버리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까지 자근자근 하나님께서 부수시는가 하면은 그 조각조각 중에서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할 정도로 또 조각조각 이렇게 나가지고
물도 뜨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산산조각을 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이들이 BC 586년에 망합니다. 그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그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 그들이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유다가 이렇게까지 기고만장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차라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떠나시게 하라 할 정도로까지 이렇게 그들이 기고만장한 것은 그들이 뭔가 의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애굽의 도움이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애굽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 잘못된 생각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자신들이 쌓아놓은 높은 성벽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성벽. 그 예루살렘 성벽 굉장히 튼튼하고 높죠. 그죠? 자신들이 쌓아놓은 높은 성벽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높은 성벽도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이제 그 높은 성벽이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중간에 배가 불쑥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의 죄악이 결국 너희를 이렇게 무너뜨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13절, 14절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왜 하시는 거예요? 이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끝까지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면은 너희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경고를 듣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끝까지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유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다 이제 그런 말씀. 자, 그러면서 또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그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만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구원을 얻을 길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3번의 문제예요. 자, 그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자,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길이 뭡니까? 우리 한번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돌이켜 조용히 있는다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죠. 회개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잠잠하고. 여기서 이 잠잠하다고 하는 것은 입 다물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렇게 당하면은 이렇게 말이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그죠?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뭐가 잘못됐네, 뭐 때문에 그러니 막 하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불만을 계속 그렇게 쏟아놓습니다. 이 유다 같으면은 어떤 그 말을 쏟아낼 수 있는가 하면은 아, 우리는 뭐 군사력이 부족해서 그러했다. 뭐 시간이 없어서 그러했다. 뭐 애굽이 뭐 와서 도와주면 뭐 될 건데 애굽이 뭐 제대로 안 도와줬다. 뭐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등을 돌렸다. 뭐 이런 말 저런 말로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그 불평의 말을 하지 말고 잠잠하고 입 다물고 뭐 해야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 누구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위기의 그 때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그 길은 그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 말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할 말이 있어도 왜 우리가 할 말이 없겠어요? 할 말이 있겠죠.
그러나 할 말이 있어도 입 딱 다물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구하지 못했다고 하는 걸 먼저 우리가 회개를 해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은 위기를 벗어나는 두 번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이렇게 부딪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마음에 거슬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근히 이렇게 무시하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두 번째로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 할 수 있다고 그 버티는 이 고집스러운 이런 그 마음을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길은 우리가 이런 저런 이유를 대지 말고 회개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중에 보면은 편안하게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 편안하고라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 편안함을 느껴 주십니다. 이 평강을 주신다. 야, 그런 말이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이 불평과 그리고 원망과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회개하라 그러면은 그걸 부담스럽게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사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축복입니다, 그죠? 그죠? 회개의 영을 주시는 건 이게 축복이에요. 회개하지 못하면 결국 쉽게 말씀드리면 지옥 가잖아요, 그죠? 근데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회개의 그 영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잠시 우리가 이 엉덩이에 뿔난 이 망아지처럼 잠시 하나님에게서 좀 이렇게 멀어질 수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이런 그 회개의 영을 이렇게 주실 때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회개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회개로 끝나지 말고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됩니다. 믿고 따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의 문제를 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그래서. 자, 앞에서 그들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질책을 하셨잖아요. 그죠? 너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산산조각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할 거라고 막 하나님도 화를 내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본심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 30장 18절 4번의 문제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고 했어요. 뭘 기다리십니까? 유다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그분이 기다리신다 그럼. 그분이 왜 기다리십니까? 왜 그분이 수천 년, 수백 년 그렇게 기다리십니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기다리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일어나신다고 말씀하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분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이끄시기 위해서 그분이 일어나신다. 그럼 그리고 또 그분의 본심은 우리들에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회개하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회개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막 강제적으로 무릎 꿇어 이 굴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굴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회개의 영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고 회개 잘 하시면 돼요. 이것이 바로 이게 복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이런 그 은혜를 베풀 때 그 18절에 나와 있는 기다려 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그 은혜를 베풀 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참 이제는 소망이 나옵니다. 자, 19절에 보면은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는 뭐 아수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바벨론이라든지 그런 그 나라들 때문에 너희가 다시 뭐 통곡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역사적으로 오늘 와서 보면은 그들은 이미 이런 일을 겪었잖아요. 참 그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셨는데 이들이 그 기회를 이렇게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자세히 보면은 이건 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베푸실 은혜로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제 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임하는데 그 안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가 베풀어지게 되는가 하면은 다시는 통곡하는 일이 없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19절 중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너의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너의 눈이 너의 스승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한때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몸을 숨겨야 했었는데 몸을 숨겨야 했던 선지자들이 이제는 다시 세상에 나와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제 20절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21절의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너의 뒤에서 말소리가 너의 귀에 들려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다. 자, 이건 뭐가 생각납니까? 목자가 양들을 쭉 끌고 가면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소리하는 것처럼 목자가 영적인 목자들이 뒤에서 소리쳐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선지자들이 그 길을 우리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22절의 말씀은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땅바닥에 던져버리고 나가라 그렇게 소리 지를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힘있게 선포가 되고 그리고 백성들의 그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됨으로 인해서 바로 그 순간부터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우상들이 아무런 존재의 가치가 없어진다 그런 거예요. 우상을 버리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하면은 23절에 보면은 아주 그 풍성한 이런 그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런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쳐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일곱 배가 돼요. 지금 햇빛도 눈부신데 이 햇빛이 일곱 배가 되면 얼마나 환하겠어요. 그래서 일곱 날에 하루 이틀 일곱 날의 빛을 다 모은 것처럼 그렇게 환해지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이 모습,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해와 달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환한 이제 그런 그 모습.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러한 이 은혜를 이렇게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의 마지막 문제는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 이 남유다를 쳤던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십니다. 왜 심판하시는가 하면은 쓰임 받으면은 막대기로 쓰임 받으면 겸손해야 하는데 자기네들이 잘나서 자기네들이 힘이 있어서 하는 줄 알고 교만했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 심판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5번의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헛된 일이다 하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자,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애국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의지하려고 했던 그 말의 병거들, 이 말들은 육체이지 영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애국도 넘어질 것이고 도움을 받는 너희 유다도 다 엎드려져서 함께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다 헛된 일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5번의 마지막 질문을 보시면은 애국을 어떻게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몇 절이죠?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어떤 모습으로 싸우시는가 하면은 앞에 그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자가 이제 먹이를 앞에 두고 다른 것들이 뺏어 가지 못하도록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딱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건지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뭡니까? 그 죄를 지었던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셨고, 내가 회개하면은 이렇게 내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최종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그 6절의 말씀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그토록 심히 거역을 했던 나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그런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결론 및 적용을 보면은 이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철저하게 받아들여야 할 그런 그 내용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불확실성의 그런 그 시대가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그죠?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삶의 위기가 연속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도움을 그렇게 청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 아니다. 그런 거. 우리가 살 길은 어디에 있다고요? 위기의 때에 우리가 사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보다도 내가 세상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 불신을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회개 깊이 하고 난 다음에 그 평안함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죠. 회개를 정말 진정으로 하면은 그 다음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런 거 편안함을 이렇게 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는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잠잠하고 나를 끝까지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 마지막 이 위기의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이거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죠? 이거밖에 없는데 다른 걸 찾으려고 했던 그 나라라든지 그 제국들이 다 망한 것이 역사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선민이었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였을 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던 이런 그 역사적인 것을 교훈으로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도울 수 없는 세상의 것을 이제는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이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또 일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느껴지게 하는 이런 구체적인 은혜들이 우리를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힘들고 어려울 터인데 이럴수록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